에레미야와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35장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해도 읽기만 해도 다 알아요. 뭔지 알죠? 유다 백성들과 레갑 자손들의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언약 자손이었고요. 레갑 자손은 언약에 들어있지 않은 자손이에요. 그냥 유다, 선민 유다 백성 옆에 그냥 껴서 그냥 그들의 삶을 보고 살았던 그 중에 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족속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에레미야 35장하고 36장은 제가 밴드에다가 기록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34장에는요 그 시드기야 시절이에요. 근데 35장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야. 여호야김 왕 때 같으면 시드기야 왕보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 그 다음에 37장은 다시 시드기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일에 35장 36장이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그러면 이 여호야김의 일, 10년 전의 일을 지금 곧 6개월 후면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당할 때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첨부를 시킨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보게 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와 오늘,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제와 오늘과 미래에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와 그리고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어제의 일을 오늘에 갖다 하나님이 첨부시켜서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어제든 오늘이든 미래든 다 그게 뭐냐면요. 같은 날이에요. 다 같은 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전체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주께서는 어제가 오늘이고 천년이 한 경점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시간과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오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오늘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있었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현실 속에서 보여질 것이고 2000년 후가 아닌 먼 미래의 아버지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이 역사를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눈에 보여주는 이 역사 2019년 오늘을 봐요. 그리고 그 어간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한 것은 이미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나는 생각한 적 없는데요. 했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육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 시간차와 그리고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불러내신 것 오늘 에레미야 35장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제 일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오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오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의 뭐예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레갑 자손의 신앙과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뭘 모았단 말이에요?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의 신앙과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여기는 선택을 받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언약 백성이고요. 여기는 언약에서 인친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오늘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족속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언약이 아니니까.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본 백성이겠죠. 본 백성. 오늘로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또 오늘로 보면 이 레갑 자손은 이방인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우리 안에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잖아.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먼저 된 자 저기 이렇게 앉아있고 나중 된 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칭찬받으니까 나중 된 자가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서로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그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줄과 날줄로 엮인 것.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해요. 시줄과 날줄. 이게 진짜 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굴러들어온 날줄이에요. 시줄과 날줄이 하나로 하나님이 엮어낸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고 해요. 기독교의 역사.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래서 오늘 나중 된 자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중 된 자를 통해서 먼저 된 자의 문제점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먼저 된 자의 가장 중요한 그 먼저 된 자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우리에겐 성전이 있었다. 우리에게 성전.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또 중요한 것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먼저 된 자 선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부심은 뭐냐면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요거를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죠. 이거는 먼저 된 자는요 항상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시 말해서 모형이에요. 좋아할 거 하나 더 없어요? 항상. 그러면 이 나중된 자는 도대체 뭐가 자랑이 있을까? 나중된 자의 자랑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자기의 나만 사랑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나중된 자의 특성이에요. 이 나중된 자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 신앙의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야. 나중된 자는 다 자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레갑 자손이 지금 하나님께 칭찬을 받잖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을 받는 레갑 자손이 230년 동안 그 조상이 하지 말랬던 그것들을 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자기 의회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성경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이런 자손들을 둔 하나님은 참 마음 아프겠다.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되지.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그게 선악과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인본주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복음을 모르는 종교적인 그런
윤리가 나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와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뭐야 도대체. 그거는 종교라고 그랬죠. 그거는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하다못해 어디 그냥 뭐 단 하는데 무슨 뭐 철학하는 데 가도 다 그런 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다 종교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교회를 다녀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이런 거는 더 의미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해서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내가 주인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율법주의, 세대주의, 그 어떤 것들도 근거가 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조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방인으로 오셨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방인으로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십자가로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여기를 통해서 사도들, 그죠? 12사도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이들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가 탄생하는데, 교회 안에는 사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분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죠? 그러한 흐름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요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요건 지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꾸 그런 걸로 가져오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도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걸로 가면 큰일 나요. 그걸 선악과가 그래요. 선악 범죄요.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 범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악 범죄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선악과와 반대가 뭘까요? 반대가 되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선악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은혜는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부어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설교할 때 에플레투토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물을 이렇게 부어. 거의 다 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또 옮기시고, 이런 식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적인 사고 가운데는요, 선악이 주체가 되면 여전히 나는 먼저가 된 자든지 나중된 자든지 그 범죄 안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어제 옛날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 철학관 가지 마세요. 철학관.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성경만 봐도 예전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내가 정확히 보여줘요. 뭐라 그러니 뭘 뭐라 그래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 백성이 누려야 될 세 가지가 있었잖아. 언약 백성이 누려야 될 세 가지. 지지난주 설교인데, 주일날 설교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도 같은데 기억날 것도 있어요. 그죠? 뭔지 알아 벌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릴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내 식으로 살잖아. 여기는 내가 먹고 살고 준비해야 돼. 내가 내 노후 대책해야 돼. 여기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방어를 해야 돼.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살찐성인에서 지켜야 돼. 근데 여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쉽게 말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미래에 되어질 교회까지도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복음을 다시
다시는 난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그냥 껍데기 여러분이에요. 이름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여러분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몰라. 예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선악범죄로 타락해진 그 모양대로 이 땅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제와 오늘과 이 사건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역사라고도 해요. 그 역사에 왜 여러분이 부름 받았냐면 기사이가 태어났는데 저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가서 대통령이 되고 그냥 죽었어. 그러면 기석이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버지 밖에서 살다가 오늘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 그래. 지옥상. 여기는 천국의 삶,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든 우리가 왜 이 역사가 주어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담겨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길러야 돼요. 서울대 나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주식을 잘 해가지고 돈을 노후대책하려면 30억은 갖고 있어야 돼. 노후대책하려면 여기서는. 그런데 그 30억 갖고 있다가 다 못 쓰고 그냥 죽어. 그럼 이제 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아버지의 뜻 안에 담기지 않죠.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삶을 추구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침노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침노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턴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예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뭘 먹고 살려고 저렇게 대책 없이 인생을 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 안에 담기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아니라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고유명사로 이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나를 자꾸 불러줘요. 누구라고? 목사님 그리고 불러줘요. 사장님 그리고 불러주고 막 이렇게 불러주는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줄까?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딸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뭐로 불러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로 계속해서 그 삶을 살고 거기서 힘을 키우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택함받은 백성이면 그걸 뺏어가지. 그거 아니다. 나를 봐.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신랑이야. 나를 보고 집중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악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뭐한다? 부패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막 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 육적인 이 모습은 날로 쇠하여져 가고 내 안에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걸로만 가버리면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로만 가버리면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걸로만 가버리면 무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신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이든 뭐든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들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들이 먼저 된 자가 있지만 더 나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의 역사 안에는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먼저 된 자와 나중 자의 차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다 똑같은잖아요. 우리가 나눌 뿐이지. 왜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나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으로 너 지금 몇 살이지? 나 지금 몇 살인데요? 너는 이제 태어났어? 네. 이걸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지성이와 나의 나이는 어떻다? 같아요. 그러면 이런 유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죽었어. 언제 죽었을까? 이미 2600년 전, 2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으니까 뭐 만약 살아도 한 2400년 전엔 죽었을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그러면 2400년에 지금 2000년이니까 44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내 나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아요. 지성이와 아브라함의 나이도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는 그 순간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동안 먼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 그죠? 그리고 무덤에 있지 않는 자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 나팔소리 휴거돼, 그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2400년에 죽었던 아브라함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 그때 나와. 그리고 아직 죽어본 적도 없는 지성이가 그 당시 40살인데 앞으로 40살인데 같이 일어나. 그러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공간에 들어가니까 같은 나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그 인생을 따지거나 그것을 경험을 자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역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가를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돼. 그걸 신앙생활이라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뜻이 담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의와 나만 남겨버리면, 아니면 또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했어. 내가 장로잖아. 내가 선교사잖아. 내 목사잖아. 내가 교회를 2개를 졌거든. 으로 가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죠? 영원히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낮은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차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차선을.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이 곧 당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 복음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던졌어요. 오늘날의 내갑자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보면 이야, 내갑자손은 정말 괜찮은 자손들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갑자손. 그 오늘날의 내갑자손이 누굴까? 그 묵상 지난 시간인가? 며칠 전에 한 묵상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 2, 3절. 오늘날의 내갑자손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로마서 12장 1, 2, 3절. 여러분 어서 이제 알았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 2, 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라노니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 그러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셨죠? 5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한 몸이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딱 생각하면, 그럼 이 세대는 뭘까요? 이 세대는 분명히 이 역사인데,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담겨있는 이 역사인데 이 역사를 본받지 말라네.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 안에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담겨있는 이 뜻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되는데 다른 뜻이 담겼네.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될 것에 다른 것이 담겨있는 그 모든 사상과 철학과 사고를 이 세대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이 담겨야 할 곳에 다른 것들이 담긴 것들을 다 이 세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이 담겨져
정말 영원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기 위한 그 뜻이 담겨져야 될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 뜻이 아닌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이 세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 내 안에 내가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을 두는 거, 그거 이 세대예요. 그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그 세대,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음욕, 탐욕, 탐심,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거룩해지면 좋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서 그걸 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담기는 제물로 사용돼야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분이 제물이 되는데 우리를 품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제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마라스와 결이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전에 나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딱 메어버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일로 끌려가네. 왜 끌려갈까?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메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의 자리로 내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신앙생활이 없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제주도에 온 것도 그렇고 이 사람과 공동체 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물 되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로가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행위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알미니아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는 자기가 제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물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심 없는 자를 그냥 뺏어 버리죠. 아주 제물 삼아 버리죠. 여기는 좀비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담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3절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염소 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통해할 필요는 없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남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신앙을 행위를 보는 사람에게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신앙을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면 너나 잘해도 안 되겠다. 그거 어차피 영혼이 되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로 가냐면 5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역사가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 되기 위한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몸 사상이에요. 한 몸.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누구와 한 몸이 되었어? 사탄과 한 몸이 되었어. 이전에는 선악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영원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사탄과 예전에 내가 한 몸이었대요.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는 거야. 넌 마귀 새끼잖아 너희들 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다? 마귀 새끼예요. 네? 예수가 내가 지금 이 역사 안에서 오늘 사랑받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받 교회에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있지 않고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는 그냥 마귀의 자녀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나의 삶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담기기 위한 과정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건가를 우리는 늘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할까요?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데 그걸 지혜와 분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지혜와 분별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내갑자손을 통해서 오늘의 내갑자손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요. 오늘의 내갑자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음이 내갑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내갑자손이 되고요. 그것이 벗어나 여전히 율법으로 행위로 갈 때 여러분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삶으로 갈 때는 반드시 오늘 에레미야 25장에 뭐가 주어져?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레갑자손으로 갈 때는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35장을 얼른 펴봐요. 에레미야 35장을 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1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장 마지막 절. 에레미야 35장 19절 시작. 자, 그러니까 레갑자손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우리가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미래의 계획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내가 선민 유대인으로 드러나서 공로주의와 행위로 가버리면 뭐가 일어나면 나의 삶에서 항상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아프기도 하고 오늘 기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기도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갑자손으로 가버리는 거고요. 오늘 내가 왠지 모르게 이 아픔과 이 심판이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회개가 주어지고 뭐 이래버리면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오늘날 내갑자손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 연합된 우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두 마음 중에 한 마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을 때 심판으로 주어지면 선민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고, 오늘 왠지 기쁨으로 주어지면 레갑자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으로 추적합시다. 레갑자손과 선민인데 오늘 에레미야 35장에서는 선민으로 가는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 종 모든 군사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악한 일에서 행위를 멈추고 바른 신을 따라 너희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들의 주신 땅에서 살기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내가 너희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심판과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내가 너의 인생 앞길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본 적 있죠? 신명기에 복과 저주의 장이 있어요. 28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생명과 저주와 복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깔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지금? 그러므로 지금 레갑 자손의 행위를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레갑 자손의 행위는 이런 것이 있어요. 선조 요나답이 우리 자손들은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절대 집을 짓고 살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라. 우리 자손들은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우리 자손들은 유목민으로 살자. 나그네와 이방인 떠돌이로 살자. 가 있고, 선민 이스라엘은 뭘 주장해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이 우리 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적의 침입에서도 안전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한쪽은 내 집, 내 거, 하나님마저도 내 거로 가지만 하나는 그냥 쉽게 해서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무소유. 소유와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과 뭘로 가? 아벨로 가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은 카인에게 맞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레갑 자손은 아벨의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카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유와 획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허무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잡는 걸로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레갑 자손이 등장하고, 그 레갑 자손이 10년 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왜 하나님이 10년 후에 곧 6개월이면 멸망할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오늘 에레미야 이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 말고 그 앞에 어떤 왕 이름 하나 더 됐어.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여호야김.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지금? 요시야와 여호야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을 대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대조. 그러더니 레갑 자손과 선민 이스라엘을 또 대조.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하, 요시야는 어떤 왕인가? 요시야는 하나님 철저한 처음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이 신앙으로 갔어요. 요시야는 이 신앙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실기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뒤집어지고 깨달아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은. 근데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근리로 끌고 가야 되는데 뭐이 한 일인지 이 역사 속에서는 요시야가 이 성전을 개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고 그런 곳으로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인 일인지 하나님은 요시야를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로 올라올 때 애굽의 군대와 맞서려고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그냥 가. 거기서 그냥 전사해요.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선왕이 있어요. 딱 3명. 누굴까요?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가장 큰 선왕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는 선왕이야. 그러나 왕궁에 거했을 때는 선왕일까 아니면 찌질일까? 찌질이에요. 남의 아내나 그냥 강간이라고 그거 탄로날까봐 그 남편 죽여버리고. 근데 이스라엘 최고의 선왕이라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도 찌질이에요. 왜 찌질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 느우시단이 있었대요. 녹뱀이 있었다니까. 녹뱀을 보라. 이 언제적 녹뱀인데 그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녹뱀이잖아 그게. 그걸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계속. 히스기야가. 그때도 선왕이래요.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히스기야가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걔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므낫세가 나왔잖아.
그래갖고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찾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볼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짓을 다 했어. 그냥 그 성전 안에다가 그냥 몰래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냥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아들 아몬 다음에 요시아란 말이에요. 아몬은 잠깐 있다가 그냥 바로 죽어, 병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됐는데 보고 배운 게 므낫세 거만 보고 배웠네. 므낫세 거만. 악한 건 다 배웠어, 요시아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역대 이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 에레미야잖아요. 에레미야와 함께 그 사역을 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이 도움을 줬거든요. 애굽이 치러와서 애굽에게 또 이 요시아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애굽에게 촉박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의 편을 들어 아예 전쟁을 한 거야. 애굽과. 결국 죽었죠. 자기의 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성군조차도 자기 의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그리고 오늘날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그리고 신앙생활 좋다는 여러분이나 다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른 일거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는 짓거리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끌어내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한번 딱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의 삶이 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신앙은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절에 가서 108배 하고 나면 다 된 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피 흘림과 그리고 수고와 땀에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자들은 애 낳고 고생하고 힘들고 남편들은 가서 노가다를 해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왜 있을까? 이미 선악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예수를 알았지만 육신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곧 재림하기를 합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벗으면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참맛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육신을 담겨있지만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그 삶을 같이 살아내주고 이겨내게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이 돕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들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분별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붙잡아 가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해서 바로 내 영혼육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구나 를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성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선민은 선민이고 내갑자는 자선이니까 우리 내갑을 본받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큼 얘기해서 다 알죠. 성경을 보는 눈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야 가말리엘은 백성의 칭송받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가서는 뭐다? 칭송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칭송을 받았대. 근데 더 웃기는 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말리엘 때문에 사도가 구출을 받아.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더 확신을 갖지. 그러니 복음이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100% 파라독스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 자꾸 비유로 얘기해요. 진짜 못 알아먹겠는데요. 왜 그랬을까?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아 내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비유로 해주는 거야. 너는 당하고 나서 알 거야. 당하고 나서 안 되니까요. 내 지식과
인식과 사고가 이해돼서 그렇게 가는 거군요가 아니라 그것을 참당한 후에 깨달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육신을 벗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이 안 벗어요. 육신이 안 벗은 상태에서 영혼만 자라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두루더는 불 끄고 하울곡으로 지켜버린 거예요. 못 먹게, 생명나무 못 먹게. 우리가 그렇게 생명나무를 우리의 의로 예수를 알았다 그러고 우리의 의로 성경을 알았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 걸로 가버리면 육신은 하나도 세하여주지 않고 육신 안에 영혼만 자라고 그냥 거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nimrod이라 그래요. 바벨탑 사건의 nimrod. 노아의 홍수 전에 모든 사람을 용사라 그래요. 용사. 이 용사가 우리가 봤을 때 와 용사래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서 용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의 용사예요. 그럼 이 용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용사잖아요. 창세기 전부 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주성아 알았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이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진짜 요새 저 쪽집게 과외 교사 어떤 사람이 유명하지? 대학 입시에 저도 아마 거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이 고액 과외 받는데 하나님 나라 고액 과외 근데도 안 와. 오세요 그래도 안 와.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이거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뭐지 이거 저거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저거 뭐예요? 유튜브 들으면 되죠. 아니 내가 나중에 들을 테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면 안 와 절대적으로. 저거 유튜브가 가면요 이제 보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거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나 저걸로 보죠. 저걸로 보는 것과 이 안에서 이렇게 실면대 면으로 보는 것과 본질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과 예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건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12제자를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12제자 그냥 하나 길렀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실패했네요. 그가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과 그 3년 공생애를 살았던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이야기 듣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안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이걸로 얘기한다고 또 다음 속도 또 오면 곤란한데 자리가 없는데 인천에 계신 분은 계속 거기서 드세요.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복음을 몰랐잖아. 형을 핍박했잖아. 근데 그들이 사도가 됐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죠? 유다서를 썼잖아요. 그들이. 웬일일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여러분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쪽 집게 그래서 성경을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성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성이를 위해서 여러분 열왕기하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10장으로. 열왕기하 10장. 야 주성이가 진짜 요새 날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10장. 준이만 이제 좀 잘하면 딱 좋은. 준이 어디 갔어요? 아까 있었는데. 준이 아빠가 이제 자리 잡는 게. 열왕기하 10장 폈습니까? 자, 579면. 자, 우리가 이제 본절로 한번 보면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15절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12절서부터 한번 읽게요. 열왕기하 10장 12절서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표의 아들들에게 문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 잠깐만 여기에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나오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의 그 유언을 남긴 여호나답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장막에서 와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어디에? 열왕기하에 예후와 함께 등장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호나답은 여호와 플러스 나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개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개혁하다. 개혁이 뭔지 알죠? 새롭게 하다. 바꿔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나답, 요나답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16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잠깐만 여기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볼 거니까 손가락을 껴놓고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9장에는요 무슨 일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우리 하경이 자매가 물었나 노덴나무가 노덴이 뭐에 누가 물어봤어? 모경제 누가 물어봤냐? 네? 하경이 자매가 물어본 노덴나무가 나와요. 19장에 노덴나무 하나만 읽어봅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요게 로덴나무의 뜻이에요. 로덴나무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거리요 하고 고백하는 자가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자리야. 그러니 로덴 버섯 샤브샤브는 뭐다? 주님이 내게 주는 대로 가는 거지 거기에 내 생각과 의견을 계속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야. 요게 로덴나무의 의미예요. 로덴의 의미 하셨죠? 그 엘리야가 바알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혈기왕성한 엘리야가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됐다. 주님이 죽이려면 죽이고요. 주님이 살리려면 살려. 그래서 로덴나무예요. 이해하셨죠? 찾았죠? 이제 로덴이 무슨 뜻이다? 하경자매 시작.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로덴나무 아래서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15절, 19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잠깐만. 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다메섹의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아람 왕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왕.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여기 하시엘에게 엘리야에게 가서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겠다는 뜻이야. 이 역사에서 성경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람 왕을 통해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빨리 아람의 손에서 멸망당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왼수되잖아요.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원하는 그 기도가 뭔지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16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 아까 읽었잖아요. 열왕기야 우리 식당에서. 예후가 누구예요? 지금 레갑 자손 요나답과 함께 지금 만났잖아요. 아합 자손
자손을 멸망시켜버려. 아합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퇴역한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다? 이세벨. 아주 그냥 악한 여왕 이세벨. 거기를 이 예후가 단숨에 무찔러버리잖아요. 아주 박살을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기름 부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이제는 죽고 엘리사가 후계자로서 선지자 사역을 하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해서 로덴나무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요. 못 살아요. 하면서 호렙산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세 가지를 시키는 걸 이제 엘리야가 듣고 그대로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엘의 칼에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에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뭘까요? 하시엘은 다메섹 왕 아수르 왕이에요. 그 아수르의 말발굽에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는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말발굽에 피한 자는 같은 선민이 예후가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예후의 칼날에서 피한 자는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인다. 쉽게 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서 종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뒤에 있어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김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날에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다 전멸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네. 몇 명? 7,000명이 있네. 전적인 심판 가운데 7,000명이 있네. 그 자가 레갑 자손으로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냥 탈진을 해버려요. 주님 난 이제 이방 선교 못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돌아가서 좀 쉬었다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아는 자일까 모르는 자일까? 모르는 자. 근데 그 안에 이 둘이 들어가 있지만 곧 터져 나올 것들, 터져 나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경이 자매 같이, 우리 목용재 형제 같이 터져 나올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 자들을 7,000명이래. 그 자들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로 키워갈 거야.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른 이제 요거만 봤으니까 우리 열왕기하 10장으로 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읽을 때 뭘 읽어야 되냐면요. 열왕기하 10장을 찾으셨으면 우리 아까 읽은 거 말고 맨 뒤쪽으로 쭉 오셔서요. 우리가 먼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보지 아니한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는 계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바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전을 짰잖아요.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됐냐면은 여호나답, 레갑 자손의 15절에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완전히 전멸을 했어요.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자, 우리 27절 우리서부터 쭉 밑에 읽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성을 걸며 바알의 산상으로 변소까지 만들었더니 오늘 이르렀더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것도 중요해. 멸하였으나 뭐가 또 있는 거야.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어도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안 한 게 있네. 그거를 누가 옆에서 봤을까? 레갑 자손의 그 선조인 요나단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마집에서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배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경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므로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자신의 그 자자손손 4대가 왕으로 있을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예후 멸망이야.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 가만히 지금 보니까 예후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 발을 다쳤게 됐지만 금송아지와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갔다가는 같이 심판당하겠네 라고 하면서 요나답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얘들아, 포도주 먹지 마. 포도주. 왜 그랬을까?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왜 술 먹지 말라 그랬을까? 술은요, 그 당시 바알 문화에 보면 축제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술이 있다. 술로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요즘 텔레비에 막 나오는 거 마약이 있다. 그러니까 술 플러스 마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난 술 고래요. 난 술 나보다 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마약자 가두면 마약할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카니발에는 반드시 술을 따르는데 가만히 그 레갑의 요나답이 보니까 예후와 그 함께한 우리 바알을 척배한 1등 공신들이 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주지웅림했을 거 아니야. 바알 한 걸로 포도주 먹고 산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모습에 자꾸 변해져 가네. 자꾸 변해져 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우리 자손들은 포도주 먹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 향연 그 카니발에 참석해라 하지 말라.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야 호흡 짓지 마. 촌박생활에. 그러면 카니발 여는 곳에는 공절이잖아요. 호텔 누구야 그 연예인 걔가 그 G.O.D하고 같이 하는 애가 누구지? 걔가 호텔 이거 막 추는 거 뭐라 그러지? 나이트클럽? 뭐? 클럽은 이렇게 큰 집안이잖아요. 그러니 이 레갑 자손의 그 연하답은 야 그 집 짓지 마. 천막을 천막에서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웅짝웅짝 막 이러면 그렇다잖아. 천막이잖아. 그러니까 천막으로 가버려. 카니발 참석하지 마. 그래 술 먹지 마. 집에 살지 마. 천막으로 가버려. 근데 또 거기서 또 뭐냐면 천막으로 가가지고 혹시나 텃밭 만들까봐 텃밭 만들어갖고 몸 고달픈 사람들 많아. 그냥 고추도 2개만 심으면 되는데 10개 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토마토도 심고 엄청 심어가지고 뭔가 너 텃밭도 만들지 마. 너는 텃밭도 만들지 마. 왜? 텃밭 만들어서 또 그걸 먹으면 거기에 또 사람이 마음이 달라질 거다. 이게 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담기는 걸로 자꾸 가버리니까 텃밭도 만들지 마. 그러면 뭘 해야 돼? 천박생활 하면서 소나 말이나 양이나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목민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삶과 신앙을 보니까 예후의 삶과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4대 후에는 여기 멸망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만큼은 이런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네 해서 그걸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이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북이스라엘 때란 말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 예후 때니까 남유다도 그때 있었고 230년이 지나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레갑 자손은.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마저 곧 멸망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국토가 바벨론의 말바구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성은 안전하니까 거기서 살려고 에르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 유다 백성들하고의 대조를 시켜서 깨닫게 하려고 레갑 자손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쟤들에게 포도주 먹여봐. 그때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 25장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더 설교를 또 해줘야 될 걸까요? 안 해줘도 여러분 이제 다 이해는 하셨죠? 다시 하나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사에 담아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시대, 날짜 하나 오차가 없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의 구약의 인물들을 계속 집어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숨소리조차 머리카락 하나도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는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찾아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자, 2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자, 그래서 다시 2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같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를 부족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담아두셨냐면 예수의 인생에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2019년에 오늘도 2020년에 내일도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 기록되어도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1.1획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담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다 뭐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인생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이 선민 이스라엘로 갈 때가 있을 것이고 레갑자손의 뜻으로 갈 때가 있을 것이고 레갑자손의 뜻이 갈 때 오늘은 왠지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 갔을 때는 오늘 왠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아픔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은 날로 새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흥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5장 레갑자